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자나 설교를 전하는 자나 부담 없이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모든 것이 간곡히 된다. 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저도 그냥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주제로 선택해서 설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설교에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지만 성도들이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설교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쫓아 설교한다면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워낙 알아서 잘 하시니까 잘 안 하지만 물질에 대한 설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도 성도들이 듣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혼들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가르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신다. 이 내용은 특히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던 자들에게 큰 상급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상급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설교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단의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이 땅에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설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귓속말로 조용하게 마라나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순교와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나가 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때 숙제검사를 하나요? 중학교 때도 숙제검사 하나요? 우리 수민이가 제일 가까운 우리 수민이 학생 요즘 숙제검사 하나요? 합니까? 하는군요. 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안 봐서. 우리 때도 뭐 숙제검사를 하는데 이 수학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보면 매일 숙제검사를 하면 준비를 해갈 텐데 어느 날 숙제검사를 했다가 어느 날 숙제검사를 안 했다 하니까 어느 경우는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해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숙제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숙제를 하는 아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트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요. 근데 안 해온 아이들은 막 두려운 거죠. 또 우리 때는 얼마나 때렸는지 숙제를 안 해오면 뭐 숙제 한 문제가 막 10대씩 때렸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은 막 두려운 거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축복의 날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처럼 로마의 기독교인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소원을 경외하며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가자.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도 많고 또한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요즘에는요 1인 시대입니다. 1인 시대. 유튜버라고 해서 1인 방송 시대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그냥 혼자 생활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밥이라고 하죠. 혼밥. 제가 교회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가보면 요즘 혼자 살아도 너무 좋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반찬도 1인용, 밥도 1인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도 가보면 이렇게 칸막이에 딱 쳐 있어갖고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나는 샤브샤브를 혼자 먹게 했는데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혼자 먹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래도 혼자는 놀 게 없었어요. 뭐 다방구를 하든지 술래잡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다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실컷 놀고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도 밀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좀 모여서 하자, 모이자, 이제 싫은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오픈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어떻게 뭘 물어보면 싫어해요. 자꾸 큰 교회를 갑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택한 것이 아는 척을 하지 말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가족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1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같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신앙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고 보시니 성경에 보면 그가 독초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데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배필, 이 배필이 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배필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 둘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인격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3,000명, 나중에 장정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죠. 사람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공동체가 필요 없었다면, 모이는 것이 필요 없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개인, 혼자의 삶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공동체의 삶, 교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사자는 이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자가 가장 중요한 먹이가 물소예요. 아프리카 물소. 근데 아프리카 물소는 굉장히 덩치가 좋지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자의 공격을 감당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물소의 무리가 사자의 무리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면
사자가 공격해오는 그 수컷들이 이 둘레를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암컷과 어린 새끼들을 가운데로 몰아요. 그 수컷의 무리들이 진을 치고 사자들이 공격해올 때 무리로 같이 대적을 합니다. 그럼 사자가 절대 물소를 사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물소들이 공격을 당하느냐? 혼란 가운데 홀로 낙오가 되는 물소들은 여지없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홀로 떨어져 있거나 그 영혼이 병들은 자를 공격하여 믿음에서 머물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크지만 마귀도 그 믿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술책을 일삼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힘써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모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우리 레위기 26장 8절 읽읍시다. 이건 수학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5이 100을 쫓으면 수학적으로 100은 얼마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100이 5의 20배니까 100의 20배는 2000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5의 20배면 5의 5명이 100을 쫓으면 20배잖아요. 그러면 100의 20배는 2000을 쫓아야,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제 수학 공식으로 5이 100을 쫓으면 100은 2000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수학적 공식인데, 성경은 100은 만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제수 죄송합니다. 시작. 대하여 거리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상병적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셋이 합치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담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목회학에서 교회의 5대 기능, 그러니까 교회가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5가지 기능이 예배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교육, 봉사는 강조하죠. 또 선교도 강조하죠. 그런데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교제하며 서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저도 얼마 전에 또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의사가 항상 저에게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 3번, 일주일에 꼭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걸 잔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한 육적인 일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을 할애해야 하는데 영적인 일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할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병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늘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쁘지요.
살아야 되는 일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 모이게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서 가장 드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가정 예배. 교회 못 나온다면 정말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다.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3번 이상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북한도 마찬가지죠. 결국 미국과 북한의 싸움은 비핵화입니다. 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결국 사람들이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이제 종말은 핵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서 핵을 연구한 학자들이 인류 종말의 시계, 운명의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핵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핵 위협을 따라서 이 핵으로 인한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핵 위험 시계, 운명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 마지막에 12월 마지막이 11시 58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구 종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이 생각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지구 종말은 핵으로 인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핵심적인 성경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워. 여기 핵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자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녹아지는 거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학자들이 핵으로 인한 지구 멸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1시 58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지구는 핵의 위협 속에 종말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은 끊임없이 방문했습니다. 8월 6일 정오 전까지 이 히로시마 오시미 밖으로 피해라.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을 떨어뜨리지만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원했던 거죠. 근데 히로시마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핵이 빵 터졌습니다. 24만 중에 14만이 죽었어요. 나머지도 큰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120년이 차면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전부 물로 인하여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때다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마치 예수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예요. 이제 친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은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이 기름이 다 타서 불이 꺼질 위기에 처합니다. 준비해온 사람한테 좀 부탁을 했지만 이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 신랑이 오고 문이 닫혀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히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떠나면서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을 고약한 자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회개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의 이윤을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 맡은 것을 네게 준다라고 하여 있는 자에게 빼서 1달란트를 그에게 줍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백보자 심판에 보면 그 생명책 외에 한 책이 있어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성을 잘 돌봐서 그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내 가족, 한 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씌우는 것도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나눴지만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P31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수요일 때는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P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의 프로벌브입니다. 이게 잠언서란 뜻이에요. 이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설교회사 회장 하영록 씨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먹지 아니하면, 교제하지 아니하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 위해서 이분이 이 책을 씁니다. P31. 그래서 잠언서 31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남영 환자촌에서 목회하던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씀 가운데, 내용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자신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모으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야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삶의 기준과 목적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항상 내 주변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내 자신, 내 가정에만 고정되어져 있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구약의 456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예언이 456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1518번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반드시 결정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림 설교를 하시면 권사님들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좋아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주의라는 거예요. 이 내세주의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미래만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내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내세주의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림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여러분, 정말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곳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셔서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서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잘 인식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이 마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뛰어넘어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